이곳에 계신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구하고 구합니다. 2025년이 온 지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벌써 한 해 중간을 넘었죠. 오늘이 벌써 참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한 해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계획을 짜잖아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새해 결심하신 그 계획과 목표 지금 잘 이뤄나가고 계십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미루지 않고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없네요. 저도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새해 결심하고 있는 것들, 그 세운 계획들 그리고 목표들 사실 좀 잘 미루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루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좀 많죠. 우리가 괜히 작심삼일이다 뭐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계획한 것들이 우리가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 가면 우리가 점점 이것을 미뤄가거나 아니면 잘 지키지 않거나 우리가 이런 일이 허다한 경우가 많죠. 이거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기도와 말씀 속에만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삶 속에 결단을 요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령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 속에 설교 속에서 유난히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어쩔 때는 우리의 주제와 관계가 없는데 그 특정한 단어에 우리 마음에 흔히 말하면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예화 속에서 왠지 제 마음속에 이게 딱 들어올 때가 있죠. 흔히 말하면 은혜의 화살이 우리에게 꽂힌 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던 것들이 어느 순간 보면 기도의 제목이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체를 중보기도를 하면서 나가는 과정 속에 보면 특정한 지체가 유난히 우리 마음속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왠지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있고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게 이런 경우는 그 지체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보로 기도해 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순종으로 주님이 주신 대로 감동대로 바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고 나가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미루고 따져봅니다. 그래서 나름 초반에는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결단과 결심으로 나가는데 어느 순간 점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역시 안 되겠네요. 저는 연약해서 안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해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건요. 그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고 또한 지금 당장 나에게 이게 유익이 될까? 이득이 되면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만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 맡겨진 일들 우리가 미루지 않고 감동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커다란 보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되면 100억을 주겠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안 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 일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이 일을 하게 되면 너에게 100억을 줄게.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안 하실래요? 아마 누구나 또 다 열심히 할 겁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동참하길 원하시는 일들은요. 지금 당장 무슨 보상이 있거나 아니면 기대하는 바가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물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크게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게 반짝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우리로 지금 당장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생명에 얻는 일보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 충족되는 일인지 먼저 그걸 따져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만일 그 기대와 소망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차차 미룹니다. 가령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영적으로 귀신 들림이 있는 자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놀라지만 가령 나하고 관계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내 일이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나갈 거예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주님 앞에 순종해라,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 어둠이 드러났거든요. 내 일이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놀랍다. 그렇지만 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차 미루게 돼요. 핑계를 대면서 행함을 점점 더디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요. 진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그 은혜, 바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체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그냥 값없이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 은혜에 참여하려면 먼저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종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요, 주인의 온전한 소유물이라는 걸 뜻해요. 그리고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건 뭐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하물며 나의 자유까지도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께 너무도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던 자를 핍박하던 자잖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열심을 갖고 있던 자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자리에 그것을 일으킨 주동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 도망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자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해요. 보내심을 보내요. 그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도리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멘? 저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고 그 후로도 간간히 주님을 만났지만 저는 어찌 보면 가장 큰 만남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도립교회에서 아마 주님을 만난 기억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기쁨의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고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언약과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언약이 되었다, 그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지신 그 영혼들,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들, 그 은혜에 참여하고 달려갈 사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게 먼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깨닫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닫는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세계관이 확정이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과 세상에 매여지지 않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고 싶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는 걷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깨끗이 못한 죄인이죠.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 두 눈을 가리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거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뿐 아니라 악한 영의 방해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은혜의 길, 이걸 온전히 걸어가게 돕고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한 일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도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우리 다른 말로 할게요. 여기 계신 자녀들의 부모님이신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빠 엄마 말을 잘 듣습니까? 100% 순종하는 아이가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어릴 적에 부모님 다 속이잖아요. 우리 계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지만 다 부모님께 한 번씩 다 반항을 해봤고 말도 안 듣고 속썩이는 게 바로 자녀죠. 그래요. 나름대로 부모님 말씀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순종적일 것 같은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반항적으로 변하고. 무슨 뭐 사춘기일 수도 있고 뭔가 좀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겠죠. 어느 때는 부모님의 기대하신 그 장래나 진로보다는 자녀가 원하는 그 장래나 진로로 갈 때가 많잖아요. 어떤 부모는 자녀가 좀 소유물로 이렇게 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루지 못하는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대로 억압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은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님 뜻에 대체로 이렇게 잘 따르고 나가지만 이 아이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만의 생각과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과 허락하신 그 기쁨과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빠,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모든 것을 주님께 토로할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그럼 어느 때는 우리는 아버지께 투정을 부려도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그렇게 나아가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이 땅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게 돼요. 아이들이 주는 엄마 아빠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자랄 때 이것에 감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올바르고 곧바르게 자르지 않죠. 흔히 말하는 버릇이 없죠. 나중에 주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로,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지도 않고 그냥 그 은혜를 나만 소유하고 나만 누리기를 바라게 돼요. 자녀로서만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건 확인된 말은 아닌데, 보통 사자가 뭐 자신의 새끼를 강하게 키우려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이 사자는 무리 안에서, 아빠와 엄마 사랑 안에서 자라면서 살아가지만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 무리 안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맹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사자가. 그런데 사랑만 받고 자라면 나중에 다른 짐승에게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얘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죠. 독수리가 새끼를 물어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뜨려요. 왜냐? 날개짓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에 딱 캐치를 합니다. 이 새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날개짓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공지에서 엄마가 주는 밥만 먹고 입만 벌리고 살잖아요. 날개짓을 한다 하지만은 그냥 잠깐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는 새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도 우리를 그 은혜에 참여하고 또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왕으로서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강하게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동참할 때 그 계획과 그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행해야 될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저것 재보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아멘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찬양 너무 많이 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삶 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린 그것을 미루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곧바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순종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몇 번 언급한 영화인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주인공의 이름이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근데 이 검프가 지능이 일반인보다 매우 떨어져요. 그렇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는 지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정쩡한 지능이 낮은 자들은 오히려 국가에서 혜택을 못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근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다른 이들과 다른 자신만의 그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누구보다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하라고 하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누구보다 그 일에 집중하고 바로 순종해서 그 일을 온전히 해낸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면 떨어지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 것을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한 그 일만 한다는 겁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보면 대학생이 되면 풋볼 선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공을 받으면 달립니다. 너무 빨라서 이 사람을 못 잡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뛰어 하면 뛰기만 합니다. 문제는 이 터치라인을 넘기면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관객석에서 천수막을 만들어서 포레스트 멈춰라고 이게 딱 현수막을 떨어뜨려요. 그래야 그가 멈춰요. 정말 우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능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죠. 대신에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만 계속 몰입하고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군대에 입대합니다.
부대에 딱 처음 도착했어요. 근데 지휘관이 와요. 너는 왜 군대 입대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입대하니까 갓 군대 입대해서 얼마나 긴장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기대 싸움을 한 거예요. 기를 죽여놓으려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 너는 왜 군대에 왔니? 저는 상사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은 상사가 내 평생에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대답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만일 어떤 분이 그런 걸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버지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갑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교회 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싶어서 교회 갑니다. 우린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군대 입대가 의무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원 입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군대 입대할 때 이 시간을 조금 1년 반, 요즘은 1년 반이라고 하던데 시간을 조금 내게 너무 아까운 시간이야.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물론 원해서 가는 이도 있지만 원치 않아서 가는 이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군대를 입대하면은 좀 우리나라의 시각은 뭐냐면 조금 하찮게 보는 좀 그게 있어요. 누구나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젊은 군인들에게 막 그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상인들도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자원 입대니까 충성심이 있죠.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갑니다. 어떤 이는 여기서 벌은 재정을 가지고 제가 대학에 입학하려고 학비를 벌려고 군대 갑니다. 보통 이렇게들 말해요. 미국은 학비가 워낙 비싸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포레스트 검프의 대답은 지휘관 입장에서 참 참신한 거죠. 어느 날 이제 군인이 되면 누구나 총기를 조립할 수 있고 또 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총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기 조립을 하던 시간이었는데 다른 부대원들은 그냥 적당하게 잡담하고 설렁설렁 하고 있었어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쉽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포레스트 검프만 총기 조립에만 조립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고 결국 부대 신기록을 세워요. 그러니까 또 그 상사가 또 나타나요. 아니 검프 왜 이렇게 빨리 총기 조립을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상사님이 총기 조립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상사님이 너는 내가 간부 학교에 내가 추천해가지고 너를 거기에 보내고 싶다. 이렇게 또 감탄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명령 떨어지면 이유 불문하고 나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이 정도는 설렁설렁 해도 되겠지? 아니면 이따 해도 되겠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솔직히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지라도 내일처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의무적인 수준으로 할 때가 많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다음에 하자.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분도 있고요. 특히 저는 주님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된 다음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좋아지면 할게요. 제가 지금 학교 공부를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할게요. 다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아가요. 도리께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받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원하세요? 아멘 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그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그 능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 맡기신 은혜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 순간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냥 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긴급한 사정을 아뢰세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병원도 있고 교통도 발달됐고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몸이 아프고 몸이 병이 들면 우린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병원비도 저렴한 편이잖아요.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수술 한 번 하면 진짜 집안 뿌리가 뽑힌다고 할 정도로 거기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는 의료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거든요. 우리에겐 특별한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좋은 인프라를 주신 것도 참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병원도 부족한 곳도 많고요. 아파서 병원을 갈 수 있다는 사람도 당연히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러면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병원에 갈 수 없는 아프고 힘든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들이 치유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능력이 없어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간증 중에 하나는 그냥 한국에서 청년들이, 그리고 뭐 물론 인솔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가서 사역지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친구가 눈을 뜬 거예요. 눈동자가 죽어 있는데 그 눈동자가 되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틀 3일 내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그곳에도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저를 경찰 시험으로 이끈 친구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그 경찰 시험 준비하느라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도립교회까지 온 거예요. 사실. 왜냐? 경찰 준비를 하니까 제대로 해보려고 서울까지 올라왔다가 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일 제가 집에 있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머리도 똑똑하고 찬양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쳐요. 근데 이 친구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 저랑 같이 교회 안에 보면 이제 방이 하나 있어서 같이 책 본다고 앉아 있긴 했는데, 이 친구가 공부하다가도 허리 통증 생기면 바로 딱 누워가지고 그 폼물러 가죠. 폼롤러라고 하죠. 그 이게 둥글게 생겨가지고 그걸 허리에 딱 대고 마사지를 막 해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인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화면에 말씀 띄워놓고 기도 제목 띄워놓고 그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그리고 중보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맨 뒷자리에 앉고 있었고 그 친구는 맨 앞자리에 앉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은 감동이 하나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에게 가서 허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줘 라는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이제 청년들도 섬기고 있으니까 위급할 때는 제가 기도할 때도 있고, 아니면 부장 선생님하고 같이 청년들 기도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제가 영적 세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당연히 허락된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평소에 저였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부담이 오니까 저도 모르게 뛰어가가지고 그 친구 옆자리에 앉아서 그 친구 허리에 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저는 믿어요. 이 친구의 허리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친구는 과연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지체들 앞에서 저기 고백을 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그 금요일에 그리다 보면 막 불 끄고 하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 준 줄 알았대요. 그리고 저도 하고 나서 까먹었어요. 굳이 묻지도 않았어요. 좋아졌냐?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냐, 그때 이후로 기도받은 이후로 한동안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나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해볼까? 우리 어머님이 무릎이 좀 안 좋으시니까 어머니 손 대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고 아프신 거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 통증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다음 날에 하루 동안 그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아마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부족하다, 나 능력 없다, 나 미숙하다, 나 그런 능력 없어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 쓰세요. 하나님, 저보다 지혜가 능력이 있는 자를 쓰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 있잖아요, 그 사명들, 그거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준비된 때 할게요. 제가 할 만할 때 할게요. 저 준비도 안 돼서 일을 하다가 망신당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 쓰실 거면 제가 준비된 상태로 갈게요. 하나님의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뜻을 보이시고 곧바로 시작하길 원하시면은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그냥 곧바로 순종으로 나가세요. 예, 이 사명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착한 이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사실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때와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기도로 요청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 바로 그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에 동참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 지혜 있는 자들을, 바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요, 결코 우리가 이거는 내 능력과 힘으로 했다, 이걸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백날 공부하고 백날 뭐 산속에서 뭐 처박혀갖고 계속 훈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보고 싸워도 보고 깨져도 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100번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 부딪혀 보는 게, 실전 경험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힘과 능력이 있는 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로 이뤄나가길 원하시거든요. 즉 이곳에 계신 도울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 우리가 앞두고 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권 전도사도,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장 선생님까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많은 분들이 판매로, 후원으로, 기도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시고 참여한 것,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하나님 보이시는 거. 내가 돈이 없구나. 그러면 기도로 도우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고, 우리 약속의 집에서 같이 함께 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일에 감당하는 거, 우리가 막 거창하게 누구를 막 길거리에 나가서 막 예수님 빨리 전해야 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누워진 일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지금 비록 나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일단 아버지께 아멘하고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그 과정 속에 부딪히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주님 저는 못 던지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닙니다. 던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도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